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5월 21일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예,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21일이 왜 부부의 날일까요? 21일은 숫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성경적인 날이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도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고난을 이긴 소원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어떤 헌신으로 이 고난으로 승리로의 삶을 이끌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즐거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고요.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할 때는 우리는 그 일을 잘 모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판가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욥이라는 인물 자체로만 봐도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많은 자녀를 가졌고 그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인생을 130년 살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130년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짧게는 60년, 70년, 8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이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에도 물어보세요. 유치원생에도 근심이 없이 잘 사느냐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유치원생 아이에게도 근심이 많고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의 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세상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지고 가는 그런 모든 죄의 짐은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 친다고 해서 그 죄의 짐을 벗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참된 안식으로 쉬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는데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을 보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풀무불에 던져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나기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일단은 이런 재앙을, 이런 사형을 한 번은 면해보자. 그래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금신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금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은 정말 그 느부갓네살의 시풀은 그런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고 바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에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은 마감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3명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이 풀무불 속에 거닐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는 그 한 명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주의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발돋움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유대인의 세계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죠? 여러분, 한국에도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은 보통 누굽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보통 남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자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나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나의 남편이 아니라 그 연약한 그 한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정말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여성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잘 되고 출세하는 비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이 소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여전도에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한나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나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도 서러운데 바로 남편에게는 첩이 있었죠. 그 첩에게 심한 그런 질시를 바로 한나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정말 이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남편이 위로를 하죠. 어떤 위로를 하느냐면 오늘 사무엘상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그의 아내 한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 한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아내된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지금 아내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런 위로를 받았다면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분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가나가 정말 이 한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위로는 철없는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인데 지금 그 고통을 누가 지금 부추기냐면 엘가나가 바로 첩을 들인 그 첩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정말로 한나를 사랑했다면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은 너무나도 지금 번지르하게 하고 있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더 많은 선물을 주지 않느냐고, 첩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었지 않았냐고 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근데 이런 남편의 위로가 지금 한나에게 귀에 들어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가 남편이 행한 행동을 모든 것을 보니까 진짜 이 남편은 진짜 그 말대로 남의 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나의 고통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것이 한나의 고통이었죠. 근데 이 고통을 누가 더 부추기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를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까? 임신을 못하게 된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남편입니까? 아니면 첩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밝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시련과 그런 질병과 그런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이 첩처럼 바로 이 브린나처럼 바로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나를 더욱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린나가 왜 한나를 이처럼 공격을 할까요? 그것은 한나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남편을 진짜 자기 남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로부터 남편을 완전히 떼어내야만 이 남편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한나를 그 가정에서 완전히 바로 추방시키려고 이 브린나는 바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엘가라는 남편은 이 브린나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첩에 대해서 전혀 그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저지하거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이렇게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남편이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내된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화가 나오는 거죠. 부하가 치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하가 사투리인가요? 저는 그 경상도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여러분, 겉으로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아내된 입장에서는 속에서 더욱더 부하가 나오고 원망이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한나라가 이처럼 큰 고통을 당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한나의 이름을 너무나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얼마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가를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주셨던 것은 그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믿음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 고통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처럼 그 고통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은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망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이겨나가려고 힘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데 바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바로 이런 고통을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 것으로 적당히 물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켜서 그냥 그 고통의 크기를 완전히 줄여버려서 그렇게 고통을 무마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시련을 연단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나중에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냐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람들은 존귀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나가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정말 고난을 이긴 소원 그리고 또한 고난을 이긴 헌신 무엇을 통해서 과연 이 한나는 이런 고난을 이겨나갔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한나는 괴로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사람이 때때로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죠.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결국에 분노하고 화를 하다 보면 결국에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체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고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 고난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해.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으로 사주팔자식으로 그냥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고난을 바로 체념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은 당신의 사주야, 당신의 팔자야 하면서 마치 운명론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점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운명론, 이런 숙명론에 우리가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운명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를 보면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지만 한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라고 해서 그 고통, 그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와서 위로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는 정말 자신을 대적하는 그 첩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정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정말로 참된 기도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정말 솔직한 기도를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그 대문에 뭐 도화락이 있든지 뭐 열쇠 잠근쇠가 있든지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꼭 필요하죠.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든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나의 몸이 또 그의 남편의 몸이 뭔가 이상이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밝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태의 문이 닫혔던 것은 육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태의 문이 닫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닫아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아주셨다면 그의 태의 문을 열 분은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술로 과연 그것을 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자신의 지금 태의 문이 닫혔던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해 주셨지 않았던 것을 이 한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셨다면 이 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나의 태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환경이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딱 닫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닫아두셨는데 우리는 그 환경을 열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 모든 환경을 열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자신의 퇴문을 닫아두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문을 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죠. 두 번째로 보면 이 한나의 기도는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요, 가장 많이 일찍 달려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재앙을 갑자기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까요?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옵니까? 119가 달려오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 119 구급차가 지금 저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119 구급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서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119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사이렌을 울리면서 119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119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119는 때로는 교통신호를 어겨가면서까지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9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1초, 1분을 그런 총각을 다투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119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나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이 왔을 때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한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1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1절 첫 구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소원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부모라면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살 것이다. 여기에서만 딱 끝난다는 거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느냐? 바로 이 한나는 바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신 아들이 있다면 왜 다시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기도를 하느냐?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일방적인 성도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딱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한나는 지금 이중적인 기쁨과 이중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키울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에 대한 대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것. 그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보면 정말 아들을 드리는 표시로 아들에게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헌신을 바로 결단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들을 잘 양육하고 이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바로 소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대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을 한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두 번째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겸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왕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한 왕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왕의 역할만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왕의 역할도 있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있고 제사장의 역할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예표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그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은 공식적으로는 사울이 초대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원기도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달리 말하면 이 한나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육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서의 바로 이 역할을 사무엘,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겠다는 한나의 결심이었고 한나의 소원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바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한나는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나가 정말로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하면 우리 눈에 무엇이 나오냐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고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 진실된 내용이 뭐냐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며 심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바로 이 한나도
바로 이런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러면 한나는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는데 이 18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무엇을 우리가 보고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한나가 기도했는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고 그는 얼굴에 수심이나 근심이나 다 떠나고 다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1.1의 기도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서원 기도는 마지막으로요. 바로 한나는 그 서원의 기도를 일치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우리들도 보통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하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결단한 내용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아들을 한나는 즉각적으로 다시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그 결과 그의 딸 디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서 큰 고초를 겪어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야 오늘 이 야곱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가 소원한 그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편 23편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내가 이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만약 갚기를 더디하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딱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한나는 자신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드린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아들을 바로 그는 다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그 소원기도,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어려움에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그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그 기도의 응답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우리도 이런 헌신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헌신하고 부모가 먼저 선하면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면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앞으로 어떤 가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명문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가정은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명문 가정, 명품의 가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이 한나라의 가정은 육적으로 보면 바로 엘가나라는 남편이 그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엘가나가, 그 남편이 그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